1년에 365날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 오늘 드린 이 예배가 또 2015년 마지막 주일 예배입니다. 주님께서 지금까지 저희들을 살피시고 또 지켜주셨기에 건강한 모습으로 이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지식으로, 나의 경험으로, 또 나의 자랑으로 하나님께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오직 저희를 죄악에서 구원해 주신 그 사랑에 감사하고 또 앞으로도 저희들을 천국의 소망으로 이끄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늘 입술을 열어서 하나님을 송축하옵니다. 주님, 이 시간에도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이끌어 주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혹이라도 세상에 두고 온 일들이나 염려나 재리 때문에 예배를 방해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오직 진심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며 경외하는 그런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일상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경외하지만 하나님 이 예배 가운데 더욱 하나님 앞에 우리는 엎드려 하나님의 그 말씀에 신뢰하며 겸손히 그 말씀을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말씀 가운데 역사하신 성령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줄 믿습니다. 말씀이 풀어질 때 우리의 마음이 녹아지고 우리 마음의 계획들이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기도처럼 2015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나의 생애에 있어서, 나의 삶에 있어서 다시 돌이킬 수 없고 다시 돌아오지 않는 시간입니다. 1년 52주, 또 행사로 말하면 부활절과 성탄, 이렇게 해서 52주의 예배와 또 두 번의 이런 절기 예배가 큰 행사로 있습니다. 그렇게 주일만 지켜도 1년에 52번의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중에 드린 수요 예배나 금요철야나 또 다른 어떤 절기 예배를 포함한다면 1년에 150번, 180번 이 정도의 예배를 드립니다. 사실 예배를 드리면서 영적인 실패를 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오늘 거룩한 만남이라고 제목을 붙여봤는데요. 분명한 것은 예배를 진심으로 드린 사람들이 세상에 나가서는 어떻게 사는지 알 수는 없지만 영적인 승리는 확실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영을 성장시키고 또 당신이 만나주기도 합니다. 예배뿐만 아니라 우리 일상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주십니다. 그러나 특별히 오늘 보니까 어떤 사람들이 자주 하나님과의 대면을 할 수 있었나? 옛적에 모세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만났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 살아가는 지금 현 시대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다고들 합니다. 과연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만나기도 하고 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같은 예배를 드리고 같이 하나님을 섬기는데 그 사람들은 만나지 못하고 하나님의 음성도 듣지 못할까요? 그 무엇인가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만나지 못한 이유가 있을 것이고 듣지 못하는 아마 이유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서 우리가 이게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던 사람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사람들을
교훈 삼아서 오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말씀에 감동적인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마음이 감동이 와야 되는데 마음이 완악하면 감동이 오지 않아요. 그것을 듣거나 읽고 믿는 것인데 그것을 들으려고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믿음의 소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따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 교회의 소리, 법궤, 말씀 있는 곳에서 특별히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사모해야 됩니다. 또 한 가지는 약한 것, 병든 것, 낮은 것, 구원받지 못한 영혼을 보는데 우리가 소홀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이 우리 눈에 뜨일 때 우리는 유심히 그것을 보며 어떻게 그들을 살필까, 어떻게 그들을 도와줄까 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 긍휼의 마음이며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사무엘상에서 한번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사무엘을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기 위해서는 영적으로 민감해야 됩니다. 어린 사무엘은 하나님의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를 지도하던 엘리 제사장은 하나님의 소리를 듣지 못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다.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고 잘 보지 못하는 그때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이 사무엘상 3장 1절로 이 4절의 말씀을 저는 보면서 몇 가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들을 좀 이렇게 찾아봤어요. 보니까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 그렇게 얘기했어요. 섬길 때. 여호와를 섬기지도 않는 사람이 여호와의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까? 그를 간절히 신뢰하고 그를 간절히 경외하고 그를 높여드리고 내 안에는 그분만이 있다는 마음을 가질 때 그분을 섬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갔다 이렇게 했어요. 이거는 이제 아마 육체적으로는 나이가 들어서 눈이 새해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한 가지는 영적으로 볼 때는 엘리가 지금 하나님을 볼 수 없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는 영적 상태라고 하는 것입니다. 육체로는 아마 늙었어요. 제사장이 늙어서 아마 귀도 새하고 눈도 새해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표현을 하려고 여기 지금 그 말을 써놓은 게 아니에요.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렇게 해놨어요. 그때의 사건이다. 여러분, 눈이 어두운 것과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 것과 관계가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소리를 눈으로 들어요? 그런데 왜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않았다. 엘리를 아직 붙잡고 있다는 겁니다. 그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지만 제사장으로 세워졌기 때문에 엘리를 아직 붙잡고 있다는 의미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 옆에, 하나님의 궤에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성전과 같은 상징물입니다. 하나님의 궤, 그건 지금의 성전과 같은 거예요. 궤는 그 법궤를 메고 오려고 엄청난 노력을 기울였잖아요. 다윗이 그 법궤를 메고 빼앗겼던, 사울이 빼앗겼던 법궤를 다윗이 찾아왔을 때 그는 춤을 추면서 옷이 벗어진지도 모르고 춤을 췄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 사무엘이 지금 궤 옆에, 이때는 아직 빼앗기지 않을 때였습니다. 궤 옆에 여호와의 전 안에, 지금 말하면 성전 안에, 아마 강단 옆에 이렇게 말씀하면
아마 쉽게 이해가 될 것입니다. 강단 옆에 무릎 꿇고 아니면 누워서 잔다는 겁니다. 여기서. 그때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십니다. 사무엘아 사무엘. 눈이 어두워지고 귀가 새해진다. 이거는 우리 젊은 사람이면 노안이 아니기 때문에 무엇이 오겠습니까? 욕심이 와서 그럽니다. 욕심이 눈을 가리고 욕심이 귀를 가립니다. 내가 그랬잖아요. 사기를 잘 당한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라고? 귀가 얇은 사람, 욕심이 있는 사람. 눈이 멀고 귀가 멀게 되는 거예요. 사단이 공격하려면 어떤 공격이든 못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영적으로 새해지고 눈이 어두워지고 귀가 들리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관계는 점점점 멀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이 어려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것이 아니에요. 충분히 엘리 제사장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눈이 어두워졌다고 그때에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1절로 4절의 말씀만 봐도 분명한 것은 사무엘은 하나님을 겸비하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그런 과정이 있고 엘리 제사장은 그냥 제사장 직분만 감당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기에게 주어진 제사장 직분만 겨우겨우 감당하고 있어요. 자기 아이들은 얼마나 또 나쁜 짓을 했습니까? 그런데 아이들 교육하지 못하고 다스리지 못했습니다. 한나는 자식을 낳으면 성전에 드리겠다,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해서 엘리에게 그 교육을 맡기려고 한 것이 아니었어요. 사실상 성전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라고 성전에 갖다 놓은 것입니다. 그 귀한 아들을. 근데 눈이 새해가는 엘리 밑에서 사실상 무엇을 배울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성장해 가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자기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으로 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명예와 권세를 얻으려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사실상은요. 자기의 명예와 권세, 자기의 잘되는 것, 자기 사업 잘되게 하려고 예수를 믿는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길게 가지 못하겠지만 이런 사람들은 결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독주하지 않는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믿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만남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걸 믿어야지만이 주님을 만날 거 아니에요. 주님을 만나고 싶어 하는데 그분이 살아계시지 않는다 그렇게 생각하면 어떻게 만날 수 있어요? 유령을 만나는 거예요. 오늘 보니까 그분은 무소불능하시며 무슨 경영이든지 못 이룰 것이 없는 줄 아오니, 그렇게 욥이 지금 대답하고 있습니다. 무소부지하고 무소불능, 전지전능하신 분, 어디서나 무엇이든지 할 수 있고 어떤 능력도 다 발휘할 수 있고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 전지전능 무소부재, 결코 죽지 않으신 분이고 타지도 않고 사르지도 않고 없어지지도 않는 무소불능 무소부재, 못 이룰 경영이 없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경영을 알고 계시기에 인간이 생각할 때 이거 새로 내가 개발한 건데 하나님이 알 수 있을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헤아리는 새로운 것이 없어요. 사람이 무엇인가를 개발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이미 알고 계십니다. 이미 수천 년 전부터 알고 계십니다. 우리는 새로운 걸 발견했다고 이거는 하나님이 모르실 거야, 이거를 어떻게 하나님이 나에게 지혜를 줄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 사람은 아직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일 것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그랬습니다. 내가 가는 길의 빛이라고 그랬습니다. 내 발의 등불이라고 그랬습니다.
내 발에 등불이 되고 길에 빛이 된다는 것은 분명히 그 말씀을 듣고 내가 나가면 결코 실패에 만나지 않는다. 혹이라도 실패에 만났다 할지라도 그것은 실패가 아니라 더 성공하기 위한, 하나님의 말씀을 더 따르기 위한 발판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고 죽은 자 병든 자를 일으켰습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셨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성경을 읽고 말씀을 드릴 때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처럼 느끼는데, 또 우리 일상 가운데 고난이 오거나 어려운 상황들이 닥치면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또 반문한 사람들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뭡니까? 나의 좋을 때, 나의 환경이 좋을 때만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왜요? 유일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또 그분이 모든 세계를 다스린다고 그러니까 그분의 자녀인 것처럼 행동할 때 나도 또 으쓱해지잖아요. 그러나 믿지는 않아요. 나의 모든 환경이 다 열려있기 때문에 믿을 필요는 없어. 하나님의 자녀라고 가장할 뿐이지. 지금도 하나님은 살아계심으로 여러분들이 진심으로 그분을 믿는다면 그분은 우리를 만나주신다는 것입니다. 자신을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릴 줄 아는 사람, 여러분들이 영적 제사의 개념을 알 수 있어야 됩니다. 우선 예물이 우선이 아닌 자신의 마음을 드리는 것이 영적 제사이며 예배입니다. 이 영적 예배를 여러분들이 예물이 우선이고 예물만 드리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드릴 수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받으려는 거지 예물이 우선이 아니에요. 감사해서 예물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드리지 않는 예물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부의 두 랩돈을 기이 여기셨다고 그랬어요. 많은 중에 일부를 들은 수십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수억을 드린 것보다 돈 100만원 가지고 있는 사람이 돈 10만원 드린 것, 돈 100만원을 그냥 드리는 것이 훨씬 더 값진 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믿음으로 비유할 때 비교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 가부의 두 랩돈을 축복하셨던 일들은 하나님이 그 마음을 보셨다는 것입니다. 마리아가 옥합을 깨뜨려 예수님의 머리에 발랐던 것처럼, 자기의 머리로 발을 씻겼던 것처럼, 제자들은 왜 그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그 비싼 향유를 지금 부어서 발 씻는데 그것을 허비하느냐, 그렇게 해버렸어요. 예수님은 너희들은 나와 있지 않을 것이다. 아마 장사를 준비하면서 마리아의 마음에 그런 감동이 왔었다. 마지막으로 너 있는 모든 것을 들여서 하나님을 경외하라. 제자들은 그 뜻도 알지 못하면서 그 많은 돈을 허비한 것으로 생각해버렸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이 하나님의 계획들을 마음으로 발견하지 못한 제자들의 우매함, 이것은 그들은 육적으로만 주님을 따라다니는 것입니다. 사실상 영적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상황이 안 된 것입니다. 진정과 신령으로 예배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여러분들은요, 정말로 마음 따로 몸 따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 육이 함께 예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영적 예배인 것입니다. 혹시라도 우리가 예배 드린다고 하면서 다른 우상에게 예배 드려서는 안 되는 일이고, 자칫 사람들은 모를 수 있습니다. 예배를 받은 주체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이 될 수도 있어요. 그 주체 안에 하나님이 없으면 우상에게 예배하는 거죠. 하나님이 없으면 돈이나 자식이나 아니면 또 어떤 건물이나 이게 우상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체가 돼야 되고 예배를 받으실 분은 오직 한 분이에요. 다른 것이 거기에 끼어들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한 분, 우리 하나님만이 예배를 받으십니다. 그리고 그분께 예배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분께 예배하지 않는 것은 다 우상 숭배가 되는 것입니다. 자칫 우리가 예배 가운데 찬양이 좋다고 찬양이 좋다고 찬양을 드리는 것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 주체에 찬양이 주체가 되어버리고 악기 다루고 춤추는 것이 주체가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걸 보니까 우리는 너무 막 감동이 왔다. 춤추고 악기 잘 다루는 거, 색소폰 불고 기타 치고 드럼 치고 신디 시닝 음악에 취해버렸다. 뭐 그랜드 피아노 무슨 피아노 너무 소리에 바이올린 소리에 심취했다. 하나님은 어디 가셨는가? 혹시 하나님은 없는, 하나님이 안 계신 그런 악기 잔치가 되는 것이 아닌가? 이것도 살펴볼 수 있어야 돼요. 그 주체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가 되어야 됩니다. 아멘. 이것을 여러분들이 늘 기억하세요. 아멘. 음악을 통해서 하나님께 찬양을 올리고 송축하는 것 정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일입니다. 그러나 혹은 그 음악이 아니면 나와 춤추는 어떤 그런 행위들이 하나님과 아무 관계없는 일들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주의 있게 살펴야 되고 또 해야 될 일들입니다. 영적인 예배를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분명한 것은요.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합니다. 우리의 마음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지 않아요. 바람 불면 바람 불어서 이 소리하고, 눈 오면 눈 와서 이 소리하고, 추우면 추워서 이 소리하고, 비 오면 비 와서 이 소리합니다. 동일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인간은요. 수시로 변모한다는 것입니다. 여자의 마음은 갈대와 같다 옵니다. 이렇게 흔들리고 이렇게 흔들리고, 갈대가 꼿꼿이 서 있을 수 없어요. 바람 불면 이렇게 흔들리고 이리도 가고 이리도 가고, 여기서 말하면 이렇게 가고. 그래서 여자의 마음은 갈대와 같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나 봐요. 근데 여자의 마음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일 겁니다. 거기다 여자 안에 사람을 넣으면 돼요. 사람의 마음은 갈대와 같다. 신지가 모든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하나님처럼 1년 내내 동일하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인간은요. 수시로 변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천지가 변하고 이 폭풍 한설이 몰아친다 할지라도 살아계시고 변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해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고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면서 365일 시간 분초 때 늘 눈뜨고 지켜보고 계시는 분이, 우리를 보호하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필사하는 것이 그분과 친밀한 교제하기 위해서입니다. 그 교제 속에서 그분에게 지혜를 얻고 그분의 계획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은 땅의 것을 생각하기에 늘 하나님의 생각에 못 미치는 것입니다. 여기에 답이 있었어요. 왜 하나님의 생각에 늘 못 미치고 하나님의 생각을 온전히 받으려고 온전히 들으려고 하는데 왜 우리가 들을 수 없는가? 땅의 것을 생각합니다. 바울은 그런 땅의 것들을 뭐라고 얘기했냐면 배설물처럼 여겨버린다. 자기 학력과 또 자기 지파의 권위, 학력, 율법에 대한 대가, 이런 것들, 시민권,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뭐 선진국의 시민권을 얻으려고 막 노력하잖아요. 몇 천만 원 있어야지 막 영주권을 얻고 시민권을 얻기 위해서는 수년이 걸려야 돼요. 근데 미국 사람들은, 아니면 영국 사람들은, 유럽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태어나니까 내가 시민이 됐어요.
근데 우리나라도 지금 사실상 우리나라의 영주권을 얻고 시민권을 얻기 위해서 중국이나 동남아 사람들은 엄청 노력하고 있어요. 엄청 노력했어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했어요? 무슨 노력을 했습니까? 시민권을 얻기 위해서? 아니요. 태어나니까 시민이 돼 있었어요. 영주권이 나한테 있었어요. 태어나서 이름을 올리고 주민등록번호를 딱 받으니까 이미 나에게 영주권과 시민권이 주어져 버린 거예요. 그 애기가 뭘 한 게 아니에요.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태어나기만 했어요. 이 땅에서. 그런데 사람들은 많은 돈을 들이고 많은 시간을 들여서 그걸 살려고 노력을 한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었다고 바울은 얘기합니다. 그걸 배설물을 집에 간직한 사람이 없을 겁니다. 자기 마음속에 간직한 사람도 없을 것이고 어디다가 모셔놓은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왜요? 냄새나고 나쁜 거니까 버려버려야 돼. 그것도 가까이 버린 게 아니라 멀리 갖다 버려야 돼. 그 냄새가 오지 않을 만큼 먼 데다 갖다 가서 버려야 돼. 다시 찾아오지 못하게끔. 이거예요. 하나님을 섬길 때 그 장애물이 되는 것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을 바울이 배설물로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장애물. 사람이 볼 때는 좋은 것들이에요. 그게 땅의 것들이거든요. 땅의 것들. 학력, 지연, 혈연, 돈, 명예, 권세. 이런 것들이 다 땅의 것들이에요. 이 땅에 살아가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것들입니다. 그리고 잘 살 수 있는 것들입니다. 아마 행복의 조건 중에도 몇 가지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근데 바울은 버렸습니다. 하늘의 일을 생각하고 하늘의 계획을 듣기 위해서는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야 됩니다. 그런 배설물들이 우리의 장애물이 돼서 하늘의 계획과 하늘의 일들을 못 듣게 한다는 것입니다. 인격적인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점점 살아나야 하며 성장해야 됩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믿음의 삶으로 변모해 가기를 소망합니다. 또 하나는 고난에서 인내한 사람입니다. 고난에서 인내한 사람.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 이 사람은 고난에서 인내로 이겨낸 사람. 고난을 이겨낸 사람. 축복을 주실 때에도 찬양하고 고난을 주실 때에도 항상 찬양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고난의 터널을 지나니 갑절의 축복을 받은 욥의 내용처럼, 욥의 삶처럼 우리도 고난이 왔을 때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이 진정한 찬양입니다. 여러분 교회 가서 마음이 편하고 일도 잘 되고 마음이 편하고 그랬을 때 찬양을 하면서 막 춤을 추며 찬양. 여러분들이 고난에 빠져 있을 때 춤을 추면서 찬양할 수 있겠냐고요.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아닌 사람도 있겠지만 내가 지금 찬양할 기분이 아니에요. 나의 생활을 보면서 지금 나한테 찬양하라고 그래? 집사님 찬양 좀 해봐요. 내가 찬양할 기분이야 지금? 그러면은 그 사람은 어떤 것입니까? 기분으로 찬양하고 기분으로 찬양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있는 일은 기분으로 할 수도 있고 기분으로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기분 좋으면 하나님을 찬양하고 에이 오늘 기분 나쁘니까는 찬양 안 해. 이런 사람들에게 욥을 추천합니다. 욥의 고난을 추천합니다. 욥의 고난을 추천합니다. 긴 터널을 지나지 않는 사람은 그 밝은 빛을 볼 수 없는 사람입니다. 긴 고난의 터널을 지날 때 정말로 하나님의 그 밝은 빛이 비춰옵니다. 고난을 겪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 누구나 고난을 겪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누가 스스로 고난을 자처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무엇인가 의해서 고난이 나에게 왔다면 이길 힘도 하나님이 주시지 않겠냐.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하고 우리가 얼마나 고난이 왔을 때도 하나님을 찬양하는지
하나님은 보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욥의 고난을 한번 생각해 보니까요. 그는 소생이 남자가 7 여자가 3이며 그 소유물은 양이 7천이요 약대가 3천이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귀가 500이며 종도 많이 있었으며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큰 자라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재산만 해도 지금 아마 현재 이렇게 짐승이 있다고 해도 부자 아니겠어요? 자식도 많고 자식도 10명이나 됐어요. 남자가 7 여자가 3 양이 7천 약대가 3천 소가 500결이 100마리라는 거예요. 암나귀가 500 종도 많이 있었으면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큰 자라. 자녀도 많고 건강하고 재산은 뭐 동방에서 가장 많이 가졌던 사람입니다. 아마 여기에 욥과 비교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재산, 자녀, 자기 몸의 질병 이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이 건드리셨어요. 치셨어요. 만지셨어요. 없앴어요. 그런데 욥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욥기서 1장 21절로 22절에 보니까 가로되 내가 모태에서 적신이 나와 싸운즉 또한 적신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라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어리석게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여기 보니까 그렇게 했는데도 주신 것도 하나님이시요 가져가신 분도 하나님이시 하면서 여호와의 찬송을 받을지라 찬송을 했다고 합니다. 다 없애버렸는데 이 많은 재산을 다 없애버리고 자식도 재물도 그 결국은 나머지 3번째는 자기에게 질병과 악창이 와서 기왓장으로 몸을 긁었던 그런 이제 시간들이 옵니다. 그때도 그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혹시 무엇인가 잃어버렸을 때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라.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져가셨어. 당신 거를 당신이 가져갔는데 뭘 내가 뭐라고 할 수 있어? 이런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됩니까? 왜 그렇게 하려면 주셔가지고 이렇게 나를 힘들게 만드십니까? 차라리 주시지나 말지. 주었다가 뺏으려면 원망할 일이요 뭐 평생을 두고 원망할 일이 생길 것입니다. 이 욥처럼 이렇게 했다면요. 그런데 그런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시죠. 어찌하면 이런 소리를 할 수 있을까요? 어찌하면 이 마음속에서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거룩함이 나올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그 뭡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는데도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성경은 그렇게 살았어요. 하나님을 향하여 어리석게 원망하지 아니하였다. 이야, 저런 어리석은 놈이다. 그렇게 하나님이 다 없애버렸는데 하나님께 말 한마디 못하더라는 거야. 바보처럼. 어리석게. 나 같으면 욕이라도 한마디 하고 그냥 말겠구만.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은 마귀가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결정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도대체 상상이 가지 않고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해버렸어요? 싹 빼앗아서 없애버렸어요.
우리는 몰라요. 왜 그랬는지. 상상할 뿐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추론할 뿐이에요. 추론할 뿐이지 하나님의 진정한 의도를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종종 우리는 우리의 잘못된 어떤 그 일들이 왔을 때 마귀에게 그걸 돌립니다. 범인이 마귀라고. 그런데 다 100%가 마귀가 아니었어요. 욥을 보니까요. 하나님도 종종 사용하신다. 하나님도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마귀에 의해서 풀무불에 들어가고 사자굴에 들어갔어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의 계획. 요셉이 구덩이에 빠지고 종으로 팔려간 게 마귀의 작전이었습니까? 아니,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정말로 이 성경의 역사 속에 나왔던 인물들의 고난을 이렇게 살펴보면요, 마귀가 계획을 해가지고 했던 것은요, 어디에서 나타난 것 뿐입니까? 이 파라다이스, 에덴에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한 것, 그것이 마귀의 작전이었어요. 그거 위에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요셉도, 야곱도, 다니엘도, 욥도, 바울도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엉뚱하게 하나님의 계획을 알아차리지 못하고 가만히 있는 마귀를 건드립니다. 너가 그러지 않았나? 너의 술수지, 너의 계획이지. 종종 마귀도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을 수렁에 밀어넣기도 하죠. 미혹해서요. 진정하게 하나님을 섬기게 하고 하나님을 만나게 할 때 하나님은 분명히 이런 방법들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발견하지 못하고 늘 마귀에게만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제는 우리가 성경을 더 깊이 알고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더 성경을 읽어야 되고 더 기도해야 되고 또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아무 이유 없이 잃어버렸지만 그는 원망이나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하였습니다. 보통의 사람 같으면 아마 원망하고 불평하여 예배도 안 드리고 교회도 아마 안 나온다고 막 투정했을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났던,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났던 사람들은 실패 만났다고 교회를 떠나지 않습니다. 예배를 안 드리지 않습니다. 실패 만났다고 예배를 안 드리거나 교회를 떠났던 사람들은 이기주의로 하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나의 성공 가도에 아마 같이 뛰는 페이스메이커로 생각했고 나를 성공으로 이끌어줄 어떤 주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패 만나고 나니까 그분이 나를 성공으로 이끌어주지 못하더라 하고 그냥 그분을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기주의죠. 욕심과 욕망, 탐욕 때문에 하나님을 믿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결코 그런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겠습니까? 임할 수 없습니다. 분명한 것은 신령과 진정으로 그분을 따르고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며 구속자며 앞으로 우리가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면서 천국으로 가는 것까지 우리를 이끄실 분이라는 것을 믿고 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건축자들이 명심해야 할 것은 물질이나 명예나 권세를 위해서 하나님을 믿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욕심과 탐욕에 하나님은 절대로 동조하지 않고 욕심과 탐욕에 손을 들어주지 않고 욕심과 탐욕에 그를 덧붙여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죽으라고 더 내어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예배 드리지 않고 또한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데도 사업이 잘되고 승승장구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부러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배 드릴 수 있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에 감사하십시오.
그분보다 훨씬 나은 것입니다. 예배드리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고 승승장구하며 사업이 잘 되고 뭐 사업의 어떤 그 지경이 날로 확장된다 할지라도 여러분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부러워한다면 땅의 것을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부러워하는 것입니다. 여기 것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진짜로 생각하고 하나님을 진심으로 경외하는 사람은 부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썩어질 것이고 죽어질 것. 너는 이 땅에서 뭔가 호사를 누릴 수 있지만 얼마 못 가서 우리는 다 인생을 마감하게 된다. 그럴 때 너는 어떻게 할 것이냐? 어떻게 할 것이냐? 지금 먹고 사는 것에 혈안이 돼서 하나님도 예배하지 않고 주일 성수도 안 하면서 만약에 너의 생이 다 된다면 너는 어찌할 것인가? 이 욥을 생각하면서요, 과연 우리가 여기에 얼마나 미칠 수 있을까? 욥의 그 삶과 욥의 고난에 비하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데도 우리의 그 믿음과 우리의 어떤 이 축적해 있는 영성 이런 것들이 약하기 때문에 작은 고난에도 우리는 탄식하기도 합니다. 믿음이 약한 것을 원망해서도 안 되고 미워해서도 안 되고 나무라해서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성장하는 거기 때문에. 어린아이가 태어나서 작고 힘없다고 아마 그를 뭐라고 하는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그에게 탓을 하는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왜? 그는 앞으로 성장하면서 힘이 생길 것이고 키가 더 클 것이고 몸무게도 늘어날 것을 알기 때문에 바라고 기다려주는 겁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믿음도 앞으로 그는 성장할 것이니까. 그런데 그들은 꾸준히 밥 먹고 운동하고 건강해야지만이 믿음이 성장해 갈 수 있습니다. 아이가 커가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분히 우리 영적인 양식을 섭취할 때 믿음이 성장하는 거죠. 아무것도 하지 않는데 믿음이 성장하는 거 보셨습니까? 어린아이를 밥도 안 주고 그냥 집에다 놔뒀는데 어린아이가 쑥쑥 크더라. 이런 소리 들어보셨습니까? 밥도 주고 간식도 주고 뭣도 주고 그리고 나가서 운동도 하고 움직이니까 아이가 잘 먹고 잘 자고 잘 움직이니까 쑥쑥쑥 크더라는 겁니다. 이겁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필사하기도 하고 암송하기도 하고 통독하기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을 찬양하기도 하고 이런 과정 속에서 믿음이 안 자랄 수가 없습니다. 아까 얘기했죠. 안 자라고 만다는 것은 이기주의, 탐욕과 욕심, 자기의 명예를 위해서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들은 이런 과정을 걸쳐도요 믿음이 자라지 않습니다. 그러나 순전한 마음으로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경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했던 사람들, 또 예배를 잘 드렸던 사람들은 모두가 믿음의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순수함의 진정성이 있어야 되며 진실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주십니다. 거룩한 만남은요 성령이 이끌어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우리는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야 됩니다. 말씀 속에 하나님의 빛이 임하게끔 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가득가득 채울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오늘 강단에서 들려진 말씀을 통해서 채우고 또 가정에서 일상생활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내 스스로 채워넣을 수 있어야 돼요. 우리에게 일용한 양식을 주신다고 하면서 우리는 한 번도 만나에 대한 의미를 생각해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말씀을 먹어야 되는 것을 생각하지 않고 일용한 양식을 오늘은 안 준다 이렇게 생각만 합니다. 일용한 양식을 하나님께서 이미 펼쳐놓았지만 우리는 먹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만나를 먹어야 돼요. 하나님이 그 만나를 먹여주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주워다가 가서 먹었어요. 하나님은 편만하게 풀어놓았습니다. 말씀도 다 풀어놓았어요. 그럼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이 풀어놓은 말씀을 먹는 거라는 것입니다. 만나를 주워다가 먹어야죠. 일용한 양식을 매일매일 먹어야지만이 성장할 수 있습니다. 매일매일 먹지 않고는요, 영양실조도 걸릴 수 있고 아마 성장이 퇴보될 수 있다는 것, 여러분들이 기억한다면, 일용한 양식을 주옵소서 하고 기도했다면 일용한 양식이 우리 생활 가운데 편만하게 펼쳐져 있는데 왜 너는 양식을 먹지 않느냐? 그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만나를 매일매일 우리가 섭취해서 하나님을 만나기도 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우리 모두 건축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믿음의 사람으로 한 발짝 더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욥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처럼 욥은 아무 이유 없이 고난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이해되지 않지만 믿으려고 합니다. 믿어서 이해하려고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셔서 욥에게 그 고난이 결코 고난이 아니었고 욥은 축복의 사람으로 동방의 큰 자여 여전히 동방의 더 큰 자로 나올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살펴주셨고 축복하셨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영의 만나를 섭취하고 우리의 믿음 가운데 주님을 더욱더 찬양하며 경외하기를 원합니다.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또 괴로울 때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약한 믿음 때문에 혹 넘어지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이끌어 주셔서 더욱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룩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말씀을 들은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놀라운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